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르비딤을 떠나서 셋째 달 초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광야 하나님 산 아래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십계 명의 율법을 주신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이미 언급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보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신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19장에 들어와서야 신의 산에 이른 것 같은데 18장에 모세가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만나고 장인의 조언으로 천부장, 백부장, 50장, 19장에 죄를 세운 장소도 신의 산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8장의 만남과 조언의 사건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 날로 보고 있고 또한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뒤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의 산은 올라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무사산, 제벨 무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내산 정상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숙소는 해발 1500m 되는 그런 곳입니다. 더러는 이제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약 3시간이 넘게 걸어 올라가니 온통 바위로 된 길이라 등반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상 조금 못 미쳐 이 작은 카페에서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약 1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 보면 해발 2286m의 정상에 이르게 되죠.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산에 선다는 것이 어떤 가능가 있을까요? 시내산 정상에서 둘러보면 멀리 홍해 바다도 보이는 듯하나 주변 온통 황량한 광야로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들이 산맥을 이루어 둘러싼 모습은 가히 장관이 아니할 수 없죠. 그 산을 뚫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풍경, 가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의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을 여러 차례 올랐고 어떤 때는 40일 금식을 한 채로 십계명에 기록된 또는 기록할 돌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시내산 출애굽기 3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발뺌을 했죠. 엄청.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시켜서 결국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고 다시 시내산에 오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제 모세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영성도 깊어졌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끌어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다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런데 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더군다나 또 6절에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강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이제 등에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체험했고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가나안의 그 많은 신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듣고라는 단어 미완료가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듣는 걸 말하는데요. 지킨다, 연결하게 준수하다, 중시하다, 보존하다. 그런데 언어로 보면 그 말이 비슷해요. 쉐마, 샤마, 샤마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듣고 지키면. 여러분 우리말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순종이라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샤마,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고요. 성경에 무려 1069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말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들으라는 것은 주목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내면화하다 뜻이 있어요. 내면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 있는, 그래서 그들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란 말이 쇠골라인데요. 이 쇠골라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특별한 보배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NIV 성경에서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언약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보배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죠. 특별한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세상에 아무런 귀하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배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근데 쑥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보배인가? 쑥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한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 거기 빠졌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에서 돌보를 받는 소중한 양들이고, 한번 해보시죠.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감사 감격으로 받고 하나님의 보배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모세는 그냥 한 번 지도자였어요. 그 후손들은 미미예요. 이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또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더 영광스럽냐 라고 말할 때 아론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죠. 그래서 제사장직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지체겠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상 나라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세상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복이 통로가 된다. 그 복된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나라가 될 것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비춰주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을 히브리어로 코엔이라고 하죠. 제사장들은 코하님입니다. 님자 뒤들어가면 이제 임해서 복수가 되는데 제사장 한편으로 통치자, 최고 지도자, 대신들 등 리더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코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다 리더입니다. 내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중 131명의 리더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 8명 중 1명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너희는 세상 나라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리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 리더의 나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도력이 민주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밑에까지 리더입니다. 유다는 세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지도자로 배출되었죠. 그 그림을 앞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대지도자들이 세계 지도자. 저희는 아인슈타인 뭐부터 시작해오죠. 그리고 여러 상호들이 있죠. 타임즈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지들 경영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영화 정말 유명한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2%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들은 세계를 책임지는 리더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성경과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한번 읽어보죠.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 다음에 23절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어떻게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지금 재판 얘기입니다. 백부장, 천부장부터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하는데 편안히 갈 수 있을까요? 재판은 피고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진 쪽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평안히 간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재판하는데 평안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쪽이 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화평한 재판이에요. 여러분, 화평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에서 엄격한 정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상실돼요. 평화 있는 곳에는 엄격한 정의가 상실돼요. 그렇다면 엄격한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타협과 조정과 화해입니다. 타협이란 민사사건에서 법률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공정의 기반을 둔 하나의 해결책을 판사 측에서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판례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 양측에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결의안에 동의하는 거예요. 양측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윈윈입니다. 윈윈. 상호 이익이 되는 갈등 해소책.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지는 그런 순수한 판결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의 직감적으로 딱 보면 얘기 들어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일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소송 당사자 모두가 공평하게 여기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타협이나 조정에 더 치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는 대화가 있고 협상이 있고 알선이 있고 조정이 있고 중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일반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모세조차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또는 공동체가 어떤 개인보다 위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각자 공동체를 위해서 베풀 것이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제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당연히 제사를 리더로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3나라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백성의 리더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보편적인 문해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일까요? 몇천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조상관 없지만 어떤 분은 99%가 문맹자였다고 말해요.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만, 양반들만 일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78%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생겼기 때문에 약 4.1% 정도의 글을 모르는 사람, 문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실제적으로 소년도 글을 읽었다는 것을, 썼다는 것을 사사기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문맹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시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공부해서 알고 내면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생활해서 전 세계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이 제사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유대 rab비가 말합니다. 이번 에즈라라든지 108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람반이라고 하는 1195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유대 rab비들,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코하님, 즉 제사장들이란 뜻은 섬기는 조이란 뜻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섬기는 리더들이다. 섬기는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통하죠? 여러분 그런데 섬김에서 중요한 것은 자선으로 나타나요. 굳이 않은 대로. 여러분 글씨 앞에 읽을 수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가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사람 없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선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선이 저들에게 기본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소유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대로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를 섬기고 서로 책임을 지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뭐예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리더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리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리더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빛이 뭡니까? 그게 리더입니다. 썩지 않게 하고 빛을 발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까? 군림하고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이란 말이 구약성에 약 100회 정도 나오는데 이 분리나 구별을 한 개념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통 사역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띄워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안식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성막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창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평일에 하던 일 쉬고 그만둡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 지는 분들 포도 딸 때 얼마나 바쁠까요? 그냥 녹아내려야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 분초를 다퉈요. 그래도 딱 시간 됐다면 안식일 딱 시간 됐다면 다 와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녹아내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이 불러오세요. 막 일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철저히 딱 잠이 상해드는 철시
딱 내립니다. 셔터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답게 했고 이스라엘 지켜온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끔 남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는 그렇게 철저합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면에서 거룩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수동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 안식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공간은 어떻습니까? 성막. 따로 구별된 거룩한 공간. 여기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인간의 생각이 가미됐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얄팍한 꾀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삶 속에서 여러분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또는 구별된 공간,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하나님 우리에 만든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골방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예배당도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신령한 거절을 하는 공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섬기는 공간, 그건 어떤 곳이라도 시장일지라도 바쁜 세상 속이라도 은밀한 곳이 아닐지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 역시 거룩한 공간, 골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규정된 공간과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됐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제멋대로 사사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추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과 치욕에 잃어버린 것들이 올바름을 생각해보라. 욕망과 치욕에 살아도 잃어버린 게 많아요. 누굴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려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진실을 잃어버리고 우매하고 거짓되게 살게 돼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요, 희망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들이 분출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들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리더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세상에서
리더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성김의 리더들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